여러분은 목숨을 걸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이 어떤 일에 목숨을 걸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상황이 그만큼 급박하다, 절박하다, 그런 뜻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절박한 일을 당해본 일이 있습니까? 살다가 보면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60평생을 살았을 때, 자주는 아니지만 이런 일을 자주 당하면 좋은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급박한 상황이 만나는 것은 가끔은 겪습니다. 그럴 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그 일이 자기의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이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일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자기의 일도 목숨 걸고 기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일을 가지고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자식을 위하여,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 갑자기 병으로 쓰러지고 죽어가고 있다면 어떻게 부모가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고 이 자식을 살려주세요. 아마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을 위한 기도는 따지고 보면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남을 위하여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기란 참 힘든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죄, 우상 숭배를 범하였습니다. 그것 자체로 그들은 모두 죽어 마땅합니다. 그들은 불과 며칠 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겠다, 그렇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렇게 맹세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어서 그들에게 특별한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그 약속의 문서가, 그 언약의 문서에 있는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우상 숭배를 범하였습니다. 이것은 결혼으로 말하자면 혼인세약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다른 사람과 눈이 맞아서 놀아나는 그런 격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십니다. 아주 싫어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자는 나는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겠다, 그렇게 말하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다. 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한다고 하니 우리에게는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질투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이죠. 질투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질투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할 정도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아닌 것을, 다른 것을 사랑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한 그들에게 맹렬한 분노를 퍼부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직감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상황이 너무나도 절박하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기도합니다.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차라리 자기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도 가끔은 모세처럼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시대를 바라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모세의 기도를 배우시고 그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2장 30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모세는 우상 숭배자들을 3,000명이나 처단하였습니다. 3,000명이라면 정말 오늘날에도 대단한 숫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인구가 200만 정도 되었으니까 정말 대단한 숫자이지요. 그러나 그래도 모세는 불안합니다. 3,000명을 처단하였다고 하셔 이스라엘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죽어서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을 선포하실 때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그 죄는 결탄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자식의 3, 4대까지 이르기까지 내가 그 죄를 찾아서 처벌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무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였습니다. 비록 우상 숭배자 3,000명을 처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공범자입니다. 물론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주도한 사람과 무한회동에서 따라간 사람, 어쩔 수 없이 말려 들어간 사람, 이들 사이에 경중을 가려서 처벌도 달리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생각하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어떻게 이 백성들이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러나 더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까지 우상에게 절을 했다고 해서 어떻게 3,000명이나 사람을 죽일 수 있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 아무것도 아닌 것에 절을 좀 한다고 해서 어떻게 3,000명이나 처형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상 숭배의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표정입니다. 모세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들이 땅을 치면서 통곡하고 회개해도 시원찮은데 별로 회개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크다. 설령 내가 당신들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해 주실지 나는 자신이 없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31절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소서.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 방성대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검으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백성은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래도 그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친다고 하더라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화가 나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등을 돌리십니다. 모세가 어떠한 기도를 드려더라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모세의 기도조차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는 더욱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목청을 높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냉랭함, 쌀쌀함이 뼛속 마디마디까지 스며듭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스라엘은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마침내 그의 기도는 통곡으로 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차라리 지워주소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을 말하지요.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마지막 심판날에 두 권의 책이 펼쳐진다고 했습니다. 한 책은 사망부입니다. 각자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인데 한 책의 이름은 사망부고 한 책의 이름은 생명책입니다. 이 사망책은요, 사망부는 지옥에 들어갈 사람의 명단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한 책에는 생명책,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그 이름에서 자기 이름을 지어달라. 그러면 그 이름이 어디 가겠어요? 사망부로 가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자기의 이름을 거기서 지워달라. 그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그 말은 자신은 지옥에 가도 좋다는 말입니다. 영원한 형벌에 처해도 좋다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아무리 모세라고 해도 이건 정말 제정신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런 기도를 뭐라 그러죠? 흔히 하는 말로 땡깡이라 땡깡 기도 땡깡. 말이 논리적으로는 말이 맞잖아요. 어떻게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차라리 하나님이 지옥으로 나를 보내주세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지옥을 보낼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확신이 없는 사람이라면 함부로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다면 그런 말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와 같은 기도는 아무리 모세라고 해도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는 자기 감정에 북받쳐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용서받지 못하면 그대로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겠습니까? 그의 기도는 더욱 간절해졌고 차라리 자기를 지옥에 보내달라. 그렇게 악을 쓰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약에서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 3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으니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바울은 자기 동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면서 박해를 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남은 것은 저주뿐입니다. 지옥의 불못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골육 친척이 그런 지옥의 저주를 받을 것을 생각하자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자기가 지옥에 가더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간절히 말합니다. 물론 그건 지옥에 가고 싶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는 뜻이지요. 이런 기도의 원형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를 장식으로 여기고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지만 그건 저주와 사망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외면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았더라면 자기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천사를 보내어 그 못된 무리들을 다 제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 침묵하셨고 예수님을 외면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릴 때 그때에 그의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옥에 가서 그 고통을 맛보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쓰는 지금 사도신경은 그런 문구가 없지만 중세의 사도신경의 문구는 지옥 강하, 예수님이 지옥으로 가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나 바울의 기도의 원형은 예수님입니다. 그들은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였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그것을 실천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옥에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지옥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지옥 깊은 곳까지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다시는 지옥의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모세의 기도가 터무니없다 말도 안 된다 그런 소리입니다. 각자의 죄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각자가 져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 왜 누가 책임지려고 하느냐? 죄를 범한 사람은 이 백성들인데 왜 모세 내가 지옥에 가려고 하느냐? 설령 내가 지옥에 간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누가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질 수 있습니까? 누가 대신하여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외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와 같은 말씀은 모세의 기도, 모세의 간청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각자가 자기의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은 영원한 불법, 영원한 하나님의 법이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법이다. 모세 내가 간청하더라도 이 법은 변경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 4절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서 가리라. 그러나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이 대목에서는요, 그래도 하나님의 진노가 약간은 누그러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가 지금 흔히 하는 말로 뭐라 그래요? 먹혀 들어가고 약발이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겼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언약을 지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자를 그들 앞에 먼저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과는 조금 상관이 없지만 전혀 상관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우리가 흔히 놓치고 쉬운 중요한 기독교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점령하였습니까? 그 지역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쟁취한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여호수아가 그와 같은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먼저 보내신다고요? 사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자.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사자가 사람이 아니라 천사입니다. 천사. 그 천사가 그곳에 있는 원수들을 어떻게 해요? 다 쳐부수었다. 그렇다면 그 천사들은 누구와 싸웠겠습니까? 분명히 가나안 군대는 아닐 것입니다. 가나안 군대라면 여호수아가 전쟁할 것도 없는 겁니다. 답은 하나인데요. 그것을 점령하고 있는 악한 영들, 마귀 세력들입니다. 가나안 군대의 배후에는 그들을 조종하고 컨트롤하는 악의 영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에 앞서 그 악의 영들을 제압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순하게 육신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것도요. 그냥 그걸 보면 안 돼요. 그 이스라엘의 배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배후에서 악의 영들이 충동질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악의 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하고 나서 얼마나 땅을 쳤겠어요. 마귀들이 얼마나 땅을 쳤겠어요. 그러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 것을 보고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을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 하고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문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들은 원수 마귀가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마귀는 그것을 공격합니다. 우리는 그것들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모든 유혹과 의심을 물리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서 천사를 보내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떤 문제도 겁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건강, 재정, 자녀, 직장, 학업의 문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5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백성을 어떻게 해요? 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날 연병이 돌아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다. 죽었을 것이다. 또 지진이 나서 땅이 그들을 삼켰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고요. 어떤 학자는 모세가 3,000명을 죽인 것을 말한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건 좀 완화된 해석이죠.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모세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쉽게 용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을 쉽게 용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다시 죄를 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이번 사건으로 단단히 혼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때문입니다. 3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란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이 1절에서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의 백성이라고 말합니까? 모세 너 백성이다. 모세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이 구술한 백성이죠.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아니다. 나는 이미 이 백성들을 흔히 하는 말로 호적에서 봤다. 그 뜻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나는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들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였다. 나는 그 약속을 지키겠다. 비록 너희들은 나의 약속을 어겼지만 나는 그 약속을 지키겠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내가 미리 나의 천사를 보내어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그것을 점령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내가 다 내쫓아 주겠다.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왜요?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가나안 땅에 가기도 전에 너희들을 다 몰살시켜버릴 것이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내가 너희의 악행에 지쳐서 너희 얼굴만 보도 짜증이 나서 중간에 죽여버릴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만 올라가라. 참으로 듣기가 민망스러운 말씀이죠. 가나안 땅이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땅으로 따지면 가나안 땅보다 이집트 땅이 훨씬 좋습니다. 이집트 땅은 발로 물을 대는 곳입니다. 너무도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물꼬를 틀 때 발로 툭툭 치면 되는 땅이에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비가 귀하기 때문에 땅에 떨어지면 바로 흡수가 되어서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른다. 그런 뜻입니다.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요? 땀을 흘려야 됩니다.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땅입니다. 그래도 가나안 땅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신명기 11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눈이 태초로부터 새말까지 인류의 역사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눈이 그곳에 있겠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땅이 비옥하냐 비옥하지 않느냐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그곳에 함께 있느냐 함께 있지 않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집트 땅은 가나안 땅에 비하면 훨씬 좋은 땅입니다. 육신적으로 말하면 이집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은 메마른 땅입니다. 그러나 이집트 땅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집트 땅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파라오가 절대 권력을 휘두르면서 백성을 쥐어짭니다. 백성들은 우상숭배에 시달리고 중노동에 시달립니다. 그래도 겨우 밥만 얻어먹는 처지예요. 겨우 목숨만 부지하는 처지입니다. 소수의 한 줌도 안 되는 소수의 권력자들만 배불리는 땅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그렇게 토지가 박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그 땅이 윤택해진다. 젖과 꿀이 흐르게 된다. 너희는 먹을 것을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게 된다. 여러분, 오늘날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비교해 보십시오. 이집트는 지금도 얼마나 혼란스럽고 소란스럽고 사람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들의 땅의 질이 나빠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는 그렇게 박한 땅이라도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땅의 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땅을 누가 다스리냐.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나의 삶의 주인이냐.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4절 이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사태의 심각함을 깨닫습니다. 우상숭배가 얼마나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고 하나님을 역겹게 하는 죄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그것은 회개의 표시입니다. 슬픔의 표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뉘우칩니다. 그 반성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화가 조금은 누그러집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희가 지금은 저렇게 후회하는 척, 반성하는 척, 잘못을 회개하는 척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가겠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송이 터져서 결국은 너희를 죽이고 말 것이다.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고 참된 회개를 하라. 그런 다음 내가 결정하겠다. 너희가 진짜 회개하는지 않는지 그것을 살펴서 내가 결정하겠다. 하나님의 화가 어때요? 조금은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장신구를 떼어넣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장신구를 떼라고 그랬을까요? 그 장신구는 어디서 난 것입니까?
그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이집트 백성들로부터 노력한 것입니다. 이집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들이 다 내어줄 것이다. 왜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긋지긋해서 그들이 가기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당하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무력으로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달라. 너 팔에 끼고 있는 금팔찌 달라면 얼른 벗어주고, 귀걸이 달라면 얼른 벗어주고, 너 집안에 그 금송아지 있지? 그 금송아지 달라 하면 얼른 다 내준 거예요. 그게 그게 그 금장 신구입니다. 그들은 그 장신구, 그 금으로 된 장신구를 차고 다니면서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금 때문에 무엇이 생겼어요? 금우상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 금이 없었더라면 금송아지를 만들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그 승리의 상징인 장신구, 그 장신구가 자기들에게 올가미가 되었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와 같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성공은 우리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성공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은 그들은 자기들의 몸에 있는 장신구를 다 떼어놓습니다. 그것은 이집트 사람들이 몸에 치장하면서 허세를 부르던 것입니다. 다시는 이집트 사람들처럼 살지 않을 것입니다. 이집트와는 영원히 결별할 것입니다. 다시는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우리 사회야말로 모세처럼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좌다 우다 이념 대립이 너무 심각합니다. 나라가 분열될 지경입니다. 무엇보다도 공산주의 망령이 다시 살아나서 이 땅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마르크스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련 공산주의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공산주의는 망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의 망령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중국 공산주의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시진핑이 자기 개인을 우상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베트남, 라오스, 쿠바, 베네수엘라 등도 사회주의 체제를, 공산주의 체제를 여전히 공고하게 굳히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자본주의가 실패하는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우리나라는 자본주의가 성공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망령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너무 깊이 이야기하면 정치 이야기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또 시험 들 사람이 있을까 싶어 없어. 그래서 깊이는 하지 않고 이 정도만 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공산주의와의 대결은 단순히 체제전쟁이 아닙니다. 이것 이면에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마귀가 교회를 망하게 하려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보고 땅에 내려와 사람들을 괴롭힌다. 다른 말로 하면 지옥 갈 동물을 모집하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언제나 교회와 원수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공산주의 가운데서도 가장 저질인 김일성 주체 사상을 맹종할 리가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아니, 공산주의를 해도 좀 고상한 공산주의도 있어요. 사회민주주의니 하니 고상한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김일성 주체 사상을 맹종합니까? 이건 정말로 마귀의 가르침입니다. 김일성 일당들이 교회에 대하여 어떤 짓을 하였는지, 이 나라 이민족에 대하여 어떤 악한 짓을 저질렀는지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 김일성 주체 사상을 따르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사이에 북한 김정은 핵을 만들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핵
보유국 행세를 하겠다. 핵 보유국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과 맞짱을 뜨는 겁니다. 조만간에 핵 감축을 할 테니, 우리가 핵 감축을 할 테니 그 대가로 어떻게 해요? 주한미군을 철수하라. 그렇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경제의 위기는 위기도 아닙니다. 경제는 늘 호경기가 있고 불경기가 있고 그런 겁니다. 경제는 늘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위기를 당하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내일 어떻게 해요? 잘 사는 겁니다. 경제는 원래 업다운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공산주의와의 위기는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져버리면 끝장이 나는 거예요. 경제의 위기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안이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공산주의를 이겼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공산주의가 어떻게 우리의 위협이 되겠느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부활하였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사회주의면 어때? 조금 더 심하면 공산주의면 어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공산주의가 부활하였다면 반공주의도 부활해야 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교회가 정신을 차리면 사는 겁니다. 교회사가 그것을 말합니다. 사회가 아무리 어지럽고 죄가 난무하여도 소망이 없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살면 사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감각을 잃고 있습니다. 교회가 역사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역사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역사의식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 역사의 흐름을 알고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먹고 사는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큰 흐름을 읽고 오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역사의식이라고 말합니다. 목사는 이 역사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는 선지자적 사명이기 때문에 그 선지자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제가 볼 때는 좀 아니랍니다. 대형교회를 비난해서 참 죄송합니다. 제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그것을 경험합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해도 괜찮고 예식장에서 예식을 해도 괜찮고 극장을 가도 괜찮고 공연장에 가도 괜찮은데 교회는 가면 안 된다.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려라. 이것이 지난 정부의 정책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법정 투쟁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난 정부는 코로나를 가지고 장난을 쳤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억압하고 정권을 연장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지난주에도 예배 관련 소송 서류를 정리하다가 정말 피가 거꾸로 도는 것을 느낍니다. 2020년 7월 당시 정무총리가 최근 감염의 절반이 교회에서 나온 것이니 교회의 정규 예배 외에는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 그렇게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차별하는 방역 정책의 효시입니다. 교회가 코로나 발생의 근원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똑히 들으십시오. 2020년 7월 종교시설 전체 종교시설 교회만이 아닙니다. 교회, 불교, 천주교 다 포함해서 종교시설 전체의 감염이 몇 프로일 것 같아요? 2.19%입니다. 2.19%. 이건요, 최근 질병관리청에서 내놓은 통계입니다. 우리가 하도 달라 하니 어쩔 수 없이 내놓았는데 2.19%입니다. 2.19%가 어떻게 절반으로 둔갑했습니까? 어떻게 국무총리가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을 합니까? 그분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독교 TV에 나와서 간증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앞장서서 교회를 탄압합니까? 그러면 저는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을 거예요. 그런데 권력의 자리에 어떤 자리에 서면은 자기도 모르게
탐심에 이끌려, 권력의 탐심에 이끌려 그런 악한 짓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의 영적 공격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숭배를 했겠습니까?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교회가 이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것을 직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와 우리 자손이 살 수 있습니다. 사회와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의 문제도 기도해야 합니다.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십시오. 모세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지 못합니까? 그건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적 감각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은 이미 마귀의 영향권, 마귀의 초종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자식이 일요일날 학원에 안 가는 것은 목숨 걸고 닥달하는 부모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식이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가는 것에 대해서는 무덤덤해요.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자식은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는 겁니다.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무덤덤해요. 한마디 말도 안 해요. 자식 눈치 봐서 말도 안 해요. 그런데 자식이 학원 안 가고 뭐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치 세상이 꺼진 것처럼 닥달내는 부모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영적 감각이 무덤덤해진, 영적 감각이 잘못된 증거입니다. 이 영적 시각을 고쳐야 됩니다. 영적 시각을 고치지야 영적 감각이 살아나야 내 삶의 문제가 정말 뿌리가 무엇이다. 이 뿌리에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이 영적 감각을 예민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길을 잃지 않도록 지켜줄 것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많이 흘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